말씀 살펴보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대략적 내용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던 거고요. 2장 1절에서 3절로 와서는 그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백성들에게 모든 피조세계에 복을 주시고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복된 날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창조의 원리. 그러니까 이 일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일들인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사람에게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주일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선을 행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있고 육체적 유익이 다 포함되어져서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대할 때 항상 감사로 대해야 되는 거고 또 부자유함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그것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율법적이고 뭔가 이렇게 얽매여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기쁨으로 안식의 날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무리가 가게 되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반드시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구영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이제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과 2장의 인간 창조 사역이 별개의 다른 두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1장에서는 개괄적으로 쭉 설명을 한 것이라면 2장의 인간 창조 사역에 대한 내용들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1장에서는 이렇게 넓게 하나씩 틀을 만들고 내용을 만들고 해서 그 정점에 누가 있었습니까? 인간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 2장 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그 정점에 있는 인간을 보다 더 세세하게 살펴보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 있는 창조의 내용과 2장에 있는 창조의 내용은 동일한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들을 통해서 어떠한 복을 내리시는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4절부터 해서 이제 쭉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등장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 1장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던 방식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엘로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초월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모든 만물을 넘어서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이제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에 대한 명칭 뭐로 바뀌었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여호와.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롤 갓 뭐 이렇게 표현해요. 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는 아도나이 이런 방식으로도 설명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 바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긍휼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어느 이름에 합당합니까? 네? 엘로힘이요, 여호와요? 네, 엘로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엘로힘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그래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그의 백성의 신음, 그의 백성의 아픔, 그의 백성의 회개, 그의 백성의 그 겸손, 그 통회, 위로가 필요한 자,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줬던 것,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했던 장면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떨기나무, 불이 타는 떨기나무인데 불하고 나무하고 그냥 타지는 않고 불이 붙어 있는 그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세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나를 보내신,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백성들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그들 가운데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 풍성한 복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가?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면 흙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는 이거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으셨다. 사람을 지으셨다. 이 지었다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는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빚어 만들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빚어 만들었다. 마치 어떤 도공이 아름다운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빚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마치 예술가처럼 창조적인 행위를 통해서 엄청난 그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예술 작품을 만들어요. 정말로 훌륭하고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특별한 그러한 예술 작품이 인간인 거예요. 인간. 뭐 별로 이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불평이 많아. 우리 스스로를 보고 늘 불평이 많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남성하고 여성이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는 게 좀 다르다고 얘기하더군요. 남성은 자기를 거울에 딱 보면 야, 참 멋있는데, 야, 참 머리도 없어서 참 훌륭한데, 뭐 다 좋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여성은 아무리 미인이어도 거기에 보면 왜 이렇게 내가 피부가 이렇게 삭었어, 뭐 몸이 왜 이렇게 뚱해졌어, 뭐 별 가지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한대. 근데 여러분, 남성이든 여자든 할 거 없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에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 참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의 행위를 통해 우리를 지으셨는데 빚어 만드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반영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고 멋있는 예술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특별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훌륭해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혹은 앞뒤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살짝 웃는 표현을 하면서 하시면 그건 비웃음이 될 수 있고 그랬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다들 훌륭하세요. 다들 훌륭하세요. 늙음이라고 하는 삶의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 스스로 참 만족스럽지 않을 때 있지만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가 다 아름다워요. 가장 다 아름다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재료가 뭐예요? 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흙이라고 하면 조금 더 나아 보여요.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먼지예요. 먼지에서 생겨난 거예요. 먼지. 예. 그러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자체를 놓고 본다면, 그 근원을 놓고 본다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거예요. 먼지 같은 거예요. 예.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된 것이냐, 막 우쭐대고 그리고 교만하고 남들을 깔보고 이러한 일들을 왜 할까요? 정말로 우리의 그 원재료가 무엇인지 알면 사실은 그렇게 뭐 교만하게 행세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잘났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잘 몰라요. 이것만 잘 알고 살아도 굉장히 인간다움이 우리 안에서 발견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90편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위치로 가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줌의 재로 변하잖아요. 흙으로 가요. 먼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측면에서 정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지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청소를 이렇게 좀 가끔 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할 때 보면 이렇게 먼지들 뭉쳐 있는 거 보잖아요. 먼지도 그냥 떨어져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여긴 깨끗하네 그리고 지나치고 그냥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뭘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여튼 막 서로 움직이고 뭐 바람 소용돌이 때문에 막 같이 뭉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덩어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눈에 발각이 돼가지고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다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먼지된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서 끌어모은들 먼지예요. 먼지밖에 되지 않는 거에 모든 삶을 걸고 막 살아가요. 모든 정열을 거기에 다 쏟아 부어요. 그런데 남는 게 뭐예요? 먼지 덩어리밖에 없어요. 먼지 덩어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빚어 만들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나니까 그 사람이 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산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살아있는다라고 했을 때 다른 짐승들처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존재인데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구조에 있어서, 외향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도덕적 성품, 그분의 어떤 인격적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요. 살아있는 자가 됐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왔고 우리는 산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불어지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지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읽다 보니까 동산에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다양한 나무가 있는데 두드러지게 우리의 주목을 끄는 나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생명나무는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나무가 그 자리에 서서 기능하는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생명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에 이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 에스겔 37장에 가서 보시면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뼈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냥 푸석푸석한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생기에게 대언하여서 생기가 불어 그 죽은 자들에게 임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라, 명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그 명령대로 대언했어요.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살아났어요. 여호와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것을 신약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 제자들을 보낸다 그래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해야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예? 나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내가 살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난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내용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건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오늘 인간을 만드시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산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산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빚으신 이 사람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는데 멀리 떨어져서 후 하고 넣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 영적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마치 의인처럼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멀리서 하지 않아요. 가까이에서 그 코에다가 후 하고 부셨겠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인간은 그때서부터 살아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가까운 관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친밀한 관계를 이해하시겠어요? 그가 산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고, 그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공호흡을 할 때 보면 얼마나 그 가까이 돼야 됩니까? 그죠? 여러분, 누군가의 숨결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누군가의 숨결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죠? 숨결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워야 되잖아요.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나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세우신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 존재하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세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에 두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곳에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들을 다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먹도록 하셨어요. 마음껏 먹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의 환경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훌륭한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적화된 공간이에요. 거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누구에게도 부족함 없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각종 열매를 먹게 해주셨다, 먹는 거를 주셨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공간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쁨의 동산이에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쁨의 동산이에요. 즐거움의 동산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데요, 이 환경이 어느 곳으로 무엇으로도 설명이 되냐면 에덴에서 흘러가는 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이 물의 풍부함들, 그리고 이 물로 인하여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또 뭐까지 얘기합니까? 금이 있고 진주가 있고 보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시면, 나중에 읽어야 될 본문이었는데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에덴의 이 모습하고 똑같죠. 생명수 강가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이렇게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인간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게으르게 살도록 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뭐까지 하셨느냐? 경작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경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작한다라는 거 하는 것은 노동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노동.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주어진 형벌의 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노동은요,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 안식이 창조의 원리였던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였던 것처럼, 지금 노동하는 것도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 이 노동은 어떤 노동이에요?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는 노동. 활동을 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보람이 생겨요. 만족이 있어요. 피곤함이 있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 창조 원리 가운데 주신 그 노동의 가치를 우린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지금도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창조 원리 속에 나타난 노동의 가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경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섬긴다. 경작한다라는 말은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두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경작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그것을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해요. 만족을 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각자가 다 다양한 일을 해요. 누구는 피아노를 치시고, 누구는 지휘를 하고, 누구는 부엌에서 가사 일을 하고, 누구는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들, 사무 행정을 하고, 누구는 밭에서 일을 하고, 누구는 공장에서 또 제조하는 과정들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죠? 너무나도 다양한 방식의 우리의 일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김받기를 원하셔요. 그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궁극적인 목적을 가질 때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노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노동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 길들을 통해서 또 영광 받아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법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모든 누릴 수 있는 환경들, 이것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 복됨을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실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다른 건 다 허락해 줬어요.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러면 이 법에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법칙이에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아까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네가 가진 분수를 알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너는 피조물이고 나 여호와는 창조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명한 구별된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준민이가 읽은 말씀 암송 구절 가운데 이 말씀이 있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의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헛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 그 이상의 헛된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제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모든 조건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실낙원했습니다.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야말로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는 먼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생명과 그 영적 교제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을 다시금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전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너무를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욕심에 따라 막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생명 주시고 영적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부유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 범죄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의로운 행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여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영적 교제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풍성함을 소유해 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하심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종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실패한 역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실패한 이 문제를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시면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였던 인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순종과 복종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온전한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앞서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요, 다른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세우신 법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먹으면 죽는다는 게 그게 법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다양한 종교와 철학과 과학과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아야 유지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어야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은 모든 성도들, 이미 그 복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헛되게 하지 말고,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